우리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사도행전 10장 38절입니다. 같이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으며 그가 돌아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아멘.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왜 우리가 자꾸만 오직 전도 하느냐?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알면은 오직 전도가 나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그리고 이제 그 전에는 두루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시고, 지금 전 세계의 교회가 이 부분은 잘하죠. 선한 일을 행하시고 또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본이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죠. 근데 우리는 선한 일도 많이 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 귀신을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귀신을 결박해야 돼요. 그래서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우리가 치유하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육신적인 부분에 착한 일도 많이 하고, 그리고 또 귀신도 우리가 쫓아내야 됩니다. 쫓아내야 돼요. 방법이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하고 다른 데로 내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언제 귀신은 끝나느냐?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여러분과 저는 천국에서 영원한 축복을 누리고 요 귀신은 지옥으로 떨어집니다. 영원한 감옥인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전까지는 계속해서 활동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이제 오직 전도하는 가운데 우리가 자꾸만 이 영적 사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영적 사실을 가장 우선적으로 우리 교회에서는 영적 사실을 가장 우선적으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오늘 말씀대로 실제적으로 마귀에게 눌려있고 실제적으로 귀신이 공격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는 구별을 할 수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역사냐, 귀신의 역사냐.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구별을 하면서 귀신의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결박하고, 성령의 역사는 기도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우리가 진행시켜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영적 사실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서밋이 되는 것이 또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영적인 부분에는 서밋이 돼야 돼요. 우리 기독교인들이 영적인 부분에는 서밋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교회. 그냥 영적 서밋이 돼야 되거든요.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또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이 돼야 됩니다. 우리 기도하는 우리 렘넌트들이 돼야 됩니다. 그냥 영적 서밋이 먼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또 다른 말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이거는 기본 중에 기본입니다. 난 성령 충만 안 해도 난 잘할 수 있다. 잘할 수 있죠. 근데 만약에 귀신이 공격한다면은 잘하려고 한다 하더라도 속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덧입고 자라게 되면은
만사형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디 가든지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도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진짜 24시간 365일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자꾸만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성전 건축되어지고 성전 안에 좋은 것을 두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도적들이 오겠죠. 그 도적 때문에 우리가 문고리를 잘 해놓고 이런 게 아니라 24시간 365일 항상 세계복음화가 되어질 때까지 기도하는 교회가 돼야 됩니다. 기도가 끊어지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되는데 누구하고 싸워야 되느냐? 영적 싸움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2장 28절 29절에도 먼저 강한 자를 우리가 결박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집안의 세간을 우리가 늑탈하려면 그 집안의 세간을 우리가 가져오려면 먼저 강한 자를 꺾어야 되죠. 그게 바로 뭐냐면 사단을 먼저 꺾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마귀를 먼저 꺾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마귀를 그럼 꺾고 나면은 괜찮은데 근데 이 마귀가 중요한 건 마태복음 12장 우리 43절 4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우리 성경을 핀 김에 우리 28절 29절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리고 이제 43절부터 45절 보면 같이 보겠습니다.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귀신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쫓아내면 귀신이 나갑니다. 그런데 이 귀신이 또 다시 옵니다. 또 다시 오는데 그냥 오는 게 아니라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는 그 친구까지 다 몰아냈어요. 다 몰아냈는데 또 만약에 우리의 삶이 기도하는 삶이 되지 않다면은 성령 충만한 삶을 우리가 또 되지 않는다면은 귀신이 또 공격을 하겠죠. 그러면은 더 악해지는 거죠.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독교인들이 그리고 목사들이 장로들이 더럽고 치사하고 이해가 되더라고요. 목사들은 기도하니까 귀신이 나갈 거 아니에요. 그 목사님들이 또 기도 안 하고 또 육신적으로 살다 보면 귀신이 또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럼 또 기도할 거 아니에요. 귀신이 나가고. 이게 계속 반복되면 어떻게 됩니까? 반복되는 가운데 성령 충만하면 괜찮은데 육신으로 충만하고 세상으로 충만해지면은 귀신 충만해지면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목사가 말하고 생각하는 게 치가 떨리는 거죠. 목사가 저럴 수 있을까? 치가 떨리는 겁니다. 지금 한국을 대표하는 강남에 있는 교회가 아래 위로 나눠져 가지고 지금 코피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거든요. 한국을 대표하는 목사님들이거든요. 그런데도 코피 터지게 지금 싸우고 있어요. 한쪽이 양보하면 되는데 양보를 못해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 귀신이 들락날락거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무당도 영적인 사실 알고 난 다음에 이제 무속인들도 접해왔는데 처음에 그 귀신을 접한 무속인은 착해요. 엄청 착해요.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귀신을 계속적으로 또 이렇게 접하게 되면은 더 센 귀신을 이렇게 계속 접하거든요. 그러면 좀 악해집니다. 좀 악해져요. 좀 세다고 할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우리가 일단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서밋이 돼야 돼요. 그래 앉으나 서나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뭐 기도 제목이 많지 않다. 그러면 반복해서 하면 돼요. 기도 제목을 반복해서. 그런데도 뭐 기도 제목이 별로 없다. 그러면 우리는 전도 운동하는 단체이기 때문에 전도 대상자를 여러분들이 전도 대상자를 아마 노트에 쓰면은 여러분 가족들이나 친척들까지 다 합쳐서 쓰면은 100명은 금방 넘습니다. 거기다 이제 여러분들이 사회생활 하면서 아는 사람들 쓴다면은 당연히 200명 이상은 넘죠. 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은 시간이 부족하죠. 너무 부족하죠. 거기다 우리 교인들끼리 같이 우리 교인들을 위해 서로 기도하고 거기다 여러분들이 같이 포럼하면서 또 전도 대상자도 같이 나눠서 기도하고 이러면은 기도 시간이 부족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늘 깨어서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 성령 충만한 여러분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어지고 성령 충만한 교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귀신이 공격할 때마다 우리가 단번에 우리가 물리쳐야 됩니다. 자꾸만 귀신에게 이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고생하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오지 마시고 싸워서 계속 이겨나가야 돼요. 그 말은 뭐냐면 그게 이제 갱신을 해나가는 거거든요.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건데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말이 이제 창세기 1장 27절 2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이 너무 중요한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셨어요. 귀신에게 준 것도 아니고 또 자꾸만 우상에게 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우리 인간에게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이 마귀한테 속아서 죄를 지은 거예요. 그래서 이 죄로 인해 하나님이 떠난 겁니다. 여러분 이게 가장 큰 사건입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떠났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떠났는데 그 자리에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마귀가 들어왔어요. 신분이 마귀의 자녀로 바뀐 겁니다. 이게 엄청난 사건입니다. 마귀의 자녀가 됐다. 그러면은 마귀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성경대로 봐야 돼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예요. 그래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 부분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하나님 당연히 오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자녀도 귀신에게 속아서 귀신의 종로로 타는 삶을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불신자는 근본적으로 마귀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생각하는 거나 무슨 일하는 거나 전부 다 마귀를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마귀가 원하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정확하게 이해가 돼야 돼요. 이게 이해가 안 되어지면
아니, 그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기독교인들은 다 하나님의 인도받고, 그럼 불신자는 다 귀신의 인도받느냐? 그런 얘기가 아니라 성경에 보니까 마귀의 자녀래요. 그래, 마귀의 자녀니까 요 마귀한테 종노릇을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짓말쟁이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살인자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그냥 보면 돼요. 성경으로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고, 마귀한테 종노릇하고, 거짓말쟁이고, 그리고 살인자란 얘기입니다. 계속 사람을 죽이는 일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거짓말을 그냥 자기 말처럼, 거짓말을 진실처럼 얘기한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마귀의 자녀니까. 마귀의 자녀니까. 그러니까 성경대로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8장 44절에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좀 약하죠. 마귀에게 눌려있다는 얘기입니다. 마귀에게 눌려있다. 그러니까 구원받지 못한 불신자는 마귀의 자녀고 마귀에게 눌려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냔 말이에요. 방법이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그리스도가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다른 길은 없어요.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 문제를 해결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가 누구냐?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지금 여러분과 제가 믿고 있는 예수가 그리스도란 얘기입니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예요.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이게 엄청난 거예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리스도는 오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리스도가 어떻게 마구간에서 태어나느냐? 그리스도가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 죽느냐?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가 아니란 얘기입니다. 지금 우리가 볼 때에는 수많은 증거들이 있는데도 다 부인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증거가 우리 기독교에만 증거가 있는 게 아니거든요. 다른 우상 속에도 엄청난 증거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증거로 따지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아직까지도 예수가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주실 것이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보내주셨어요.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지금 전 세계 정치와 경제와 문화를 장악한 유대인이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부인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문화가, 지금 우리 후대들을 양육하는 모든 교육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부인하는 교육들입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에서 여러분과 저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확실하게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이해돼야 되거든요. 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그리스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 그리스도가 되려면은 이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죽어서 지옥 가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십자가의 이 보혈에 대한 감격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부분을 회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은 잃어버리는 게 있어요. 그 잃어버리는 거, 첫 번째 잃어버리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셨다. 이 사실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망각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에 이제 안 잃어버립니다. 안 잃어버려요.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잃어버리지 않고 이제는 우리가 제자로 딱 세워지는 겁니다. 잃어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닫는 순간에 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고백되는 순간에 이제는 제자로 딱 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바로 세계 복음화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깨닫는 순간에 세계 복음화의 반열에 들어가는 거예요. 다른 것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깨달으면은 제자가 맞습니다. 지식적인 것이 아니에요. 지식적이라고 하면은 안 되죠. 제자는 당연히 이 삶에 적용이 돼야 됩니다. 삶에 적용이 안 되면 안 돼요. 나에게 예수가 그리스도가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쉽게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게 당연히 이해가 잘 안 되죠.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그래, 예수님이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속해 주신 것도 알고 예수를 믿어야지만이 구원받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근데 마음에 감격이 없단 말이에요. 이게 왜 없냐면은 없는 게 아니라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 잃어버리고 다른 것이 들어와 있어서 그래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느냐? 회복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회복을 한다고 하지만은 기복신앙으로 또 돌아가기 때문에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걸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예수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이게 고백이 돼야지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지식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이제는 내 안으로 여러분 이 마음 깊숙이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아,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그리스도만 잡으면 다 끝나는구나. 전부 다구나 이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와야 돼요. 그런데 이 감사가 이제는 평생을 가는 겁니다. 그전에는 잃어버렸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다, 못 깨달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복음을 깨달으면 이거는 평생 가는 겁니다. 이거는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에요. 여기에다가 당연히 제자들이기 때문에 복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우리가 올인하는 거예요. 그것도 다른 데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에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올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올인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헌금을 다 해라 이런 게 아니고 집 팔아서 헌금해라 이런 게 아니에요. 자꾸만 이제 그동안에 목사님들이 우리 성도들에게 자꾸만 거짓말을 해가지고 이게 문제가 된 건데 자꾸만 육신적으로 얘기해가지고 율법적으로 얘기해서 문제가 되는 건데 그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여러분이 죽어야 되고 여러분이 지옥 가야 돼.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고 나는 이제 예수님 때문에 지옥 안 간단 말이에요. 천국 간단 말이에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하나님 원하시는 게 뭡니까? 제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면 다 하겠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이 원하는 게 그리스도를 붙잡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깨닫고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가 세계를 살릴 수가 있어요. 왜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나가야 되느냐?
마귀 자녀라니까. 마귀 자녀. 마귀에게 눌려 있어요. 그래서 그래요. 뭘로 해결할 거야? 마귀 자녀한테 착한 일을 많이 하면, 좋은 일을 많이 하면, 육신적인 일로 도와주면 감동이 될까요? 감동이 된다고 얘기하지만은 진짜 감동은 안 됩니다. 근데 여러분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면 최고 좋은 일을 한 거예요. 마귀가 끌고 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쓰고 있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귀신을 쫓아내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진짜 행복한 거예요. 모든 사역의 최고의 사역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관계된 사람, 모든 귀신을 다 쫓아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귀한테 눌려서 고통당하고 있으니까. 마귀가 시키는 대로 하니까. 왜 이게 고통이냐?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돼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도록 창조가 됐기 때문에 이게 정상이거든요. 근데 이미 이 상태는 비정상이야. 그러면은 힘든 거예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자꾸만 불신자를 보면서 쟤는 안 어려워요. 쟤는 나보다 저 잘 사는데요. 착각을 해서 그래요. 기독교인이 최고 행복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만났으니까. 너무 행복한 존재예요. 그리고 여러분의 미래는 다 보장이 돼 있어. 이 땅에 사는데 육신적으로 세상적으로도 하나님이 반드시 다 성공을 시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자녀니까. 그리고 불신자는 불안해요. 항상 불안해요. 왜냐하면 마귀 거니까. 귀신 거니까. 늘 불안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그 귀신을 계속 쫓아내면은 얼마나 좋겠어요. 행복한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도 안 받았는데 여러분과 제가 이 귀신을 쫓아내주면은 자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눈이 열려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기도해야 되는 게 맞아요. 항상. 왜 우리가 24시 기도를 하느냐? 여러분 천국 갈 때까지 기도를 쉬면 안 돼요. 계속 해야 돼요. 잠자는 시간, 또 여러분 휴식 시간 빼고는 계속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주위에는 항상 하늘 군대가 동원되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계속 나타나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성령 충만, 늘 성령의 역사를 누리고 있으면은 지역이 살아나고 관계가 된 모든 현장들이 살아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이 여주에서 그리스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이 지역이 살아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지역이 발전이 안 되는 지역이었어요. 늘 항상 제자리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 운동하면서 지금 20년 만에 이 지역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그래도 앞으로도 계속 발전할 것이고 복음 운동하면 귀신이 떠나가면 지역이 살아납니다. 똑같아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제가 늘 또 얘기하는 건데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는 계속 얘기해야 돼요. 후대를 놓고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렘넌트를 놓고 집중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거는 절대 쉬지 마세요. 후대를 위한 기도, 렘넌트를 위한 기도는 전투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만하면 되지 않냐? 아닙니다. 절대 안 돼요. 끝까지 계속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계속. 여러분의 사명 중에 사명입니다. 그러니까 이 마귀가 후대를 위한 기도를 왜 해야 되는지 자꾸만 잃어버리게 하고 기도를 못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최고 중요한 거기 때문에 막는 거거든요. 여러분이 앉으나 서나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후대를 놓고 계속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저희들을 너무나도 귀한 최고의 축복인 그리스도의 비밀 속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로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누리고 이 시대 수많은 영혼들 앞에, 이 시대 앞에, 전 세계 앞에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